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러한 기쁨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인가 얻게 되었을 때 혹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기뻐합니다. 기다리던 아파트 당첨되고 그러면 기뻐합니다. 수험생 같으면 원하는 대학 진학하게 되면 기뻐하고, 취직을 바라던 사람 좋은 직장 취직하게 될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라던 것 이루고 얻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그런데 이런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기뻐도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가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 좋은 것 얻거나 사게 되면 기뻐하는데, 그 새로운 물건을 얻거나 사는 것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고, 그 물건은 고장나거나 아니면 시간 지나면 버려지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런 기쁨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혹은 사업 성공했을 때,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그런 의미인데, 그럴 때 누리는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 못해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아니고,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 이러한 기쁨 우리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우리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 안의 교회에서 누리는 이러한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전체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현장을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분류하는 신약 성경 몇 권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4권이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내용입니다. 감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감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쁘다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만 보면서, 환경만 보면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한숨 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안에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누린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와 소란함이 가득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 어려웠을 것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거를 느낀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기뻐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은 언제이고 지금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는 아시아 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서, 그래서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갔더니 유럽으로 가게 됐고, 그 첫 도시가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이 갔지만, 그러나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빌립보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때가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좀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되기 쉬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는가 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기뻤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기뻤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할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곳인가?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쁨은 무엇인가?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교회의 기쁨이 분명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저는 무슨 일에 기뻐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기쁜가? 죄송하지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부담만 클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으로 기뻐하나 생각해 봤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저는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쁨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되는 그런 기쁨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런 기쁨이 가득한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이 넘었고 누가 봐도 감탄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나 좋은 건물이 우리의 자랑거리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어도 일반 기업 가운데에도 역사가 100년 넘는 기업들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나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어렵고 힘들다고 무릎 꿇지 않고 더욱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기뻐해야 하고 그런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장석교회에 이러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 보며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느끼게 된 또 다른 기쁨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쁨은 사랑의 교제의 기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이 모아졌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 돈만 전하고 오지 말고 거기 머물러서 사도 바울을 돌봐드려라. 그렇게 임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고 고독하기도 하고 가진 돈도 없고 감옥에 갇혔고 무척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보내주었고 에바 브로디도도 보내주어서 자신을 돌봐주도록 한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한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기쁨이 가득한데 어떤 기쁨입니까? 단순히 영치금을 받았다, 누가 와서 보살펴 준다, 그 전에 사랑을 받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사랑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본 그런 교회는 빌립보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소식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 알았을 때인데, 그런데 다른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헌금하고 사람을 보내 돌보아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교회 안에는 그만큼 사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누군가 반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이나 분위기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으고 사람까지 보내서 도와주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도 컸고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의 돌봄, 이런 것이 교회 안의 기쁨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그런 교우들 많이 있는데, 그런 교우들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할 때, 그렇게 서로 사랑이 나누어질 때, 그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의 교제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렸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누렸던 기쁨은 서로 기도해 주는 기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한 겁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것은 사도 바울만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돈만 보내주고 사람만 보내주고 아무 일도 안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도할 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엔진이지 않습니까? 엔진이 좋아야 움직이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가득할 때 그 기도가 서로 나누어지고 기도에 응답받을 때
그럴 때 교회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됐는가 하면 받을 것인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역사가 오래되고 크고 교인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기뻐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교회,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 좋은 교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